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뭐대로 살기 위해서요? 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야, 드디어 2022년 마지막 금요일 밤입니다. 진짜 시간이 빨라요, 그죠? 내일 저녁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요. 2021년 송구영신 예배가 엊그제 같은데 쏜살같이 그냥 한 해가 막 지나가 버리네요, 그죠? 시간이 참 빨라요. 내일 저녁 6시에 여러분 교회 오시면 이제 지난주에 광고 나갔던 것처럼 전도회들이 이제 같이 준비한 떡국을 여러분 드실 수 있고, 또 7시부터 기관별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도님들 가운데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하는데 많이들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선물도 있나요, 장로님? 예, 선물도 있고요. 또 떡볶이도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연합해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뭐 남성분들도 몇 분 들어가셔가지고 도와주신다는 이야기도 있고, 원래 남자분들이 요리 잘하잖아요, 그죠? 예, 윤들 장님 아주 크게 이렇게 끄덕이시는데 하여튼 내일 저녁에 떡국이 또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시고 한 해의 마무리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시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될 건데, 이제 11시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이제 12시 넘어서 우리가 마치잖아요. 그래서 너무 늦게 이제 우리가 마치다 보니까 광고 나갔던 것처럼 주일 새벽기도 그리고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시 예배로 이제 주일날 예배로 그렇게 드려진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일 학교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학교에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고 주일 11시 예배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날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자,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며칠 남지 않았어요. 내일 모레예요. 올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신다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한 해의 삶을 365일의 삶을 쭉 펼쳐놓고 돌아보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어떨까요? 한 해의 삶을 쭉 돌아봤을 때 마음에 이 정도면 되었어 라는 만족하는 마음이 많을까요? 아니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고, 왜 그런 내가 말을 했고,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라는 그런 후회하는 마음이 더 많을까요? 특히나 신앙에 관련되어져서 여러분들의 1년의 삶을 돌아봤을 때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 만족하신다라고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족하신다면 좋습니다. 한 해 동안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신 그 모습 여러분을 응원하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 것을 또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박수치면서 또 여러분들이 잘하셨다라고 그렇게 축하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이 후회가 되어진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뭐 어떤 분들은 예배를 왜 내가 제대로 더 드리지 못했을까? 왜 예배를 내가 주일 성수를 다 하지 못했을까? 평일날에도 내가 왜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러지 못했을까에 대한 어떤 후회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더 기도할 수 있었고 더 말씀 볼 수 있었는데 그 시간들 내가 그러지 못해서 참 후회가 되어진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좀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에게 특별히 말씀을 주셨는데 왜 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라는 한 해의 삶을 후회하는 그런 어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후회를 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왜 내가 그때 순종하지 못했을까? 더 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라는 그런 후회하는 모습, 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선다는 것도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창피하기도 하고 해요. 그렇게 좀 후회되는 그런 모습들이 솔직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고민은 올 한 해에만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는 고민은 아니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항상 만족하기도 했지만 후회한 날도 많았고, 또 어찌 보면 앞으로도 우리가 만족하기보다 더 후회하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어떤 후회하는, 평생 그 후회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고민이죠. 왜 좀 더 나아지지 못할까에 대한 고민. 어찌 보면 우리가 만족할 만한 어떤 그런 지점에까지 이르기까지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런 고민들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는 바람은 있지만,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렇게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후회가 그치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대로 더 잘 살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 여러분 하시죠? 예, 한다고 치고 저도 고민하고 여러분도 고민하는, 어찌 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고민하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 고민에 대한 답을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네, 모세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고 싶다면,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1절 말씀 성경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별되어지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굳이 앞에다가 여호와를 사랑하여 라는 전제 조건을 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이 말이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지키려면 이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지키는 그걸 드러나는 것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전제되어져야 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라. 아니,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져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 여러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살아가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여러분 쉬워요? 쉽지 않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주고 싶지 않죠. 왜 들어줘야 돼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거부해버리고 싶으면 거부해버리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듣기 막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부가 만나가지고 평생을 같이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요구,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잠깐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연인 사이도 그렇잖아요. 막 제일 처음에 만나가지고 막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너무 그냥 좋기만 해가지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건데 막 들어주다가 갑자기 저기 딱 들었을 때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호기심으로 그냥 끌려갔다가 호기심으로 그냥 만났다가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요구들을 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근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호기심으로 만나서 호기심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주다가 정신 바짝 차리고 도망갈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제일 처음에 들어와요. 교회에서 이제 전도되어서 오셨는지 아니면 이제 어떤 일들로 인해서 교회 잠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좋고
함께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더라 막 그런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는 이제 기분 좋게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쳐요. 쉽게 지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딱 붙잡아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이 공동체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들이 지키니 나도 지킨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쉽게 지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생기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거짓 선생들 그리고 이단들,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몇 가지가 있어서 이제 유다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제일 핵심은 이거였죠. 성령이 있냐 성령이 없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들어왔고 그 환경이 좋고 그 분위기가 좋아서 거기에 따라서 그냥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 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나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있기는 한데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만 지키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겠죠. 정통적으로 믿음의 집안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지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으니까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있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안에 행복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쁨이 없어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냥 그렇게 원래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안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는 앉아는 있는데 말씀대로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은 공허한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만 임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이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그들과의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말씀을 지켰어요. 그들보다 더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그들의 실상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렇게 살아야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외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그렇게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으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눈앞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네.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도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은요, 지속적이지 않아요. 계속되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이 자리에 지난주에 우리 제자훈련 수료한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말씀을 외우고 시험 치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근데 그 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1년이라는 교회의 어떤 코스웍을 내가 통과하는 것으로 만족해버린다면 그 모습 졸업하자마자 스탑되어져 버리겠죠. 왜요? 목적이 뭐였어요? 1년 동안 내가 이 훈련을 끝내는 게 목적이었으면 거기서 멈춰버릴 거예요. 그러나 제자훈련을 하는 사람이든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죠. 코스의 구애를 받지 않죠.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속적인 순종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이 권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권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그런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자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고민하고 자책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러한 삶이 지칠 때가 종종 보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다고 했는데 나는 왜 지금 안 행복한가요? 그 이유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솔직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식어져서 그런 거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환경과 내 감정, 내 상태에 따라서 쉽게 내 마음이 변하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그 온도가 시시때때로 변하잖아요. 어떨 때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조그만 거 하나만 우리가 지켜도 와 너무 행복한데, 어떨 때는 그 작은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아니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진다면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나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눈물도 흘리지 않고요, 회개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느 순간 고역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 스스로 말씀대로 사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혹시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죠. 눈물도 회개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다는 이 말은 어느 순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만약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역이 되어지고 눈물의 회개도 없고 형식적인 어떤 신앙으로 변해졌다면 우리는 여러분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제일 먼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그 이유를 자꾸 다른 데서 찾아요. 교회 때문이래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예배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교회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은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요, 교회 사람들이 문제이면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서 관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니 교회 문제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사람들의 단점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행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점검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는가? 잘 모르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식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마음이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누구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존재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죄로 인하여 그 모습이 타락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대리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맞췄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니까, 우리들 안에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확인하려면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어떤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 점검해 보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집중되어져서 그 대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역이 되어져 버렸다면, 다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쪽에서 이제 노력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쪽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야,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 어떨 때는 두리뭉실해요. 왜 여성분들이 제일 마음 힘들 때가, 남편이 내 사랑한대, 근데 말로만.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실제적인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한다는 말답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 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도 참 미안하긴 한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한다는 말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합시다. 근데 여러분, 그 행함, 어떤 행함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 아,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지금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예전에는 어떻게 사랑했고 지금은 어떻게 사랑하셨고 앞으로는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도 그 사랑 내 눈에 안 들어오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기 많았던 분들은 이 말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아니야?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다가 내 마음이 돌이켜서 누군가를 또 이제 마음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데 상대방이 막 나를 사랑하는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안 보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왜? 안 바라보니까, 의식 자체를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려면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여러분 어디서 바라볼 수 있습니까? 거기서 가장 절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디서 그 사랑을 찾으려고 합니까?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드러낸 장소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 마음에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다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노력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노력해야 될까요?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를 내가 뭐라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싫어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하나님 쪽에서는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을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야, 그거 거짓말이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를 너도 사랑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인 거예요. 그 노력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받으실 거예요. 한 해 동안 참 바쁘게 사셨죠.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은 채, 어떨 때는 형제의 그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을 잊은 채 참 바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잠시 잠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른 곳에 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 올해로 끝냅시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또 끝내기는 끝낸다고 하는데 또 내년에 아니요 여러분, 일단은 결단을 해야 시작하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끝냅시다 하면 아멘하기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도 일단 결단하자고요.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의 그런 모습 올해로 끝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년 새해에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